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죠? 이제 비가 오고 네. 완전히 가을이 찾아온 것 온 것 같습니다. 같은 느낌이 네. 많이 듭니다. 에어컨을 안 틀어도 맞아요. 버틸만한. 네. 그죠? 잘 때는 이제 선풍기도 안 틀고 자도 될 예, 정도로. 맞아요. 오늘도 날이 좀 시원하고 네. 비가 온 뒤에 하늘이 좀 개인 것 같아서 네. 아주 좀 개운한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편 90편이 시작이 되는데 네. 지난주까지 4권이 끝나고 3권이 끝나고 3권이 끝나고 네. 이제 4권이 시작되는 네.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나 이런 모세오경을 네. 기술했던 네. 모세의 네. 이야기. 그래서 오늘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90편이 아마 모세의 기도로, 그러니까 모세가 했을 법한 네. 기도로 아마 구성을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간단하게 오늘 시편 90편에 대해서 배경이나 네.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확한 사례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네.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표제어에 담겨 있는 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의 어떤 스토리들을 좀 생각해 보면 네. 시편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이제 대표적인 저희들한테 있었던 대표적인 기억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40년. 시간을 네.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부분들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게 되어지고 그렇죠. 자신까지도 죽게 본인도. 되어지는 네, 그런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지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된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죽음이 닥친 모습들을 계속해서 네. 보아오는 경험이 모세에게 있고, 또 한 가지 모세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적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모세의 경험일 수는 없고, 그렇죠. 그 경험일 수는 없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계시, 받아서 네. 작성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초월적으로 어떤 영혼의 관점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읽게 되면 예.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시간과 공간, 네. 이가 우리의 인생이 담기는 곳이죠. 네. 그래서 시간에서 초월할 수 없고 네. 또 공간에서 초월할 수 없는. 그쵸.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집에는 없고. 네. 그죠.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방에서 이걸 보고 계시다면 네. 교회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왜 제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1절과 2절 그리고 4절까지가 네. 이 공간에 대한 문제와 시간을 시간에 좀 대한. 다루고 있어요. 네.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 1세대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세는 사실은 아주 수많은 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고백을 할 때 자신의 참된 거처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궁궐이 거처였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 살 때는 뭐 목장? 목장이나 양도 치고 처갓집. 네, 처갓집, 그렇죠. 네, 처갓집. 네, 뭐 거기서 네. 대리사위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출애굽 할 때는 광야, 네. 그죠? 그리고 백성들과 4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안식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평생. 맞습니다. 예, 사실은 왕자로 살 때도 자기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신 성분이 또 다르고 완전히 아니니까.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의 거처시다. 네. 하나님만이 거처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오늘날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으로 그렇죠. 불패. 부동산 자기 집에 대한 네. 그 욕구들이 강해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고 네. 또 안전하게 거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욕구. 네. 욕구고. 그래서 그거를 욕할 수는 없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 욕구, 네. 안전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서 뭔가 플러스로 내 노후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공간을 내 수단으로, 내 손으로 좀 마련해 보겠다는 욕구, 그리고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겠다. 네. 이게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됐고,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신앙인들의 어떤 태도와 네. 굉장히 정반대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이게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어떤 주된 논조는 결국은 광야의 심상을 생각해 보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실은 저는 떠올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네. 서라고 하면 서고 하면 안식처와 거처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보금자리가.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건데 안전. 목사님 말씀하셨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은 사실은 내 수단과 내 힘이 안정감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정확히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짤을 봤는데 네. 그 에덴 부동산 에덴 부동산이라는 짤이 너무 웃겼어요. 맞습니다. 에덴 부만 빼면 에덴 네네. 동산이잖아요. 네네.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부동산을 통해 에덴 동산을 꿈꾸는 뭐 그런 어떤 자태를 풍자하는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의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고요. 맞습니다. 2절도 그런 내용들이죠. 2절부터도. 네.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으로 가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네. 영원히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영원의 관점을 네.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고 네네. 그것과 대비돼서 인간의 어떤 보잘것없음, 먼지 같은 인간의 모습들 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네네. 인간의 모습들을 여기 이제 2절에서 4절에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모세는 창세기도 기술을 해서 그런지 네. 어떤 시간 태초부터 이렇게 어떤 관점, 네. 영혼의 관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절부터 6절 이렇게 보면 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 아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표현들이죠. 네. 그래서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풀은 마르고 마르고 꽃은 꽃은 시드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사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네네. 애굽 왕자로 살 때도 어떻게 보면 인간을 왕자니까 그쵸. 인생들을 이렇게 위에서 올려다보는 내려다보는 네. 그런 관점이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는 바닥에서 그냥 완전 똥을 실패한, 치면서 네. 완전 실패한 네. 좌절 바닥을 칠 때 그 관점. 네. 그러니까 완전히 높은 위치에서 완전히 완전히 바닥을 낮은 치는 네. 또 살인자였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40년은 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긴 했는데 리더로 불려가긴 했는데 그 길이 상당히 고달프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 네.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인간들이 죄인인지 네. 아주 그 인간의 처절할 정도의 그 죄를 먹고 사는 네. 모습들을 좀 봤을 거예요. 네. 이런 모든 존재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우리가 7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처럼 네. 결국에는 주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생이고 주의 분노를 불러오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8절에서 9절까지는 네. 그 여기의 내용도 사실은 되게 저는 읽으면서 좀 약간 착잡한 네. 심정이 예. 좀 들었던 것 네, 같아요. 슬프죠. 네네. 좀. 주님 앞에 어떤 우리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다는 것들. 네. 그래서 아무리 은밀하게 숨겨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결국은 그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과 죄된 모습들은 저희가 사는 모든 날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참 착잡하고 뭔가 비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참 전 약간 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내용들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평생에 본 인간 군상이 네, 그냥 하나님 앞에 평생 죄 짓다가 죽는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네. 거예요. 그게 진짜 허망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고 우리 모세의 시대에는 또 이렇게 너무 극명히 대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선포는 하지만 네. 그것과 거의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지내왔으니까 맞아요. 그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맞습니다.
10절이 네. 또 우리가 잘 익숙한 본문이에요. 우리의 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네. 오늘날로 말하면 100세. 그렇죠.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는 일은 죄 짓는 일이고 그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수고며 네.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고통과 고통들. 슬픔뿐이다. 네. 살아봐야 좋은 날이 없다. 없다. 이거를 지금 10절이 쓰고 있어요. 네. 우리가 날아간대요. 그렇게 순식간에 죄만 짓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할 날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11절이 저는 오늘 이제 전체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전체 오늘 시편 90편의 주제 구절이라고 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구절로 짧게 설명하고 싶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게 사실 우리 삶에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주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고 좀 유연해지고 또 뭔가 좀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전선님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네.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요새 요배 세 친구들이 네. 이야기할 때까지 사실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의 고백은 여러분들이 어른이라서 네. 더 지혜로울 줄 알고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신들에게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혜가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뭐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요즘에 뭐 꼰대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사고가 형성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굳어져 있는 거예요. 네. 뭔가 강렬한 인생의 경험이 그냥 그 사람의 평생을 끌고 가고 그래서 나이가 뭐 많을수록 네. 또 과거의 어떤 시간에 머물러 있거나 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거나 그걸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쵸.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자기 생각이 더 완고해지고 네. 견고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고집스러워지고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 네. 그게 그 비참함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목회 네.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여기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다는 인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의 방탕함과 네. 또 허망한 것들 네. 그리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삽니다. 아이러니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진노,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자기 지옥이 무섭고 자기는 죄 받을까 무섭고 네. 이런 사람들 있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진리인 게 우리는 인간에게 사랑과 허용과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르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본주의. 그쵸. 그래서 네네. 사랑을 주면 맞습니다. 많이 품어주고 네. 포용해주면 그 인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고만장해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인간관이에요. 택도 네.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던 시대에 네.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뭐 네. 인문주의 네, 네. 이런 것들이 막 발현하고 뭐 프랑스의 그 혁명 일어나고 네. 이럴 때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 능력,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네. 아주 그 각광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모든 게 진짜 무슨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 같이. 네. 좋은 세상이 인간이 잘 궁리하고 서로 토의하고 소통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정의가 찾아오고 예. 참된 선이 이루어질 거다. 예. 이렇게 믿었었죠. 택도 없는 소리였죠. 그쵸. 전쟁이 찾아오고 네. 아주 정말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없는 그쵸. 그죠?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결국 그 뒤로는 허무주의나 실존주의가 또 철학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걸 봤을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깨닫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경계를 보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고,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유한한지. 네. 우리 삶이 오늘 당장에도 하나님이 치시면 훅 불면 날아가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거를 깨달을 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아느냐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반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신앙은 저는 반쪽 신앙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같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네. 심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받아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한 깨달을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13에서 15절인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돌이켜 달라고. 어디서 저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뭐 기쁘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모세가 경험했던 경험은 광야 생활 중의 경험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엄청 가까운 거리를 엄청나게 멀리 돌고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굉장히 먼 시간 동안 헤맸어야 되는 그런 고생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 모세의 또 간절한 바람은 자기들은 비록 출애굽 1세대는 여기에서 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르고 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적어도 자신의 후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간절히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이 굉장히 슬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슬픔의 것 같아요. 사람, 대표적인 네. 슬픔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적으로도 우울질의 대표로 사실은 뽑히잖아요. 모세가. 네, 네. 그런 것처럼 인생의 어떤 처음부터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았지만 이제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때쯤 됐는데 다 망하고 결국은 동족을 죽인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였다가 바로 왕자에서 그냥 도망자 신세로 살인자이자 도망자 신세로 돼버리고 쫓겨나서 가장 비참한 자리인 어떻게 보면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또 광야에서 생활을 보내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돌아와서도 목이 고든 백성과 지냈어야만 하는 그런 슬픔들이 연달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이 혹시라도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것처럼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거고 자신의 후세대 많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영광,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날이 그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모세의 기도가 간절함이 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미디안에서 살 때 네, 정말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그쵸. 살은 거잖아요. 완전히 리셋된 거잖아요. 이제 리셋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또 큰 고통은 네, 자기와 전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자와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네. 한번 상상도 못한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4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냥 일단 말이 안 통하. 남자든 여자든 서로 그렇죠. 뭔가 대화가 통하고 그죠? 이게 믿는 사실은 대상도 네. 물론 이드로가 그 당시에 뭐 제사장이었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네. 제사장인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40년 동안 전혀 가치관이 안 맞는 여자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았던 그 시간이 모세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 것 그쵸. 같다. 이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난이 정말 간절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결국은 시보라가 모세를 이겨 먹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죽을 뻔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예. 이렇게 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살았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죠. 네.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네네. 16절에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자기 1세대들과는 다르게 네.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네. 구절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경험되지 못했던 기쁨의 날이 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네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햇살처럼 쫙 네. 비치는 그 은총이 자식들에게는 있었으면 좋겠고 네.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인생의 어떤 슬픔 네. 하나님 앞에 죄의 지배당하고 또 불순종의 지배당하고 이랬던 인생들만 봐왔잖아요. 네네. 그러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네. 그런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7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한 일이 아무 의미 없지 않기를 바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비록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네, 네. 모세도 죽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들이 지향했던 것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먹이셨던 이유인 가나안. 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먹고 살고 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네.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하나님의 또 가까운 네. 그 자녀들로 그런 사는 어떤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보금자리를 찾아가고 그렇죠. 거처가 되어지는. 네. 그 삶이 자기들의 평생의 노력이 열매 맺는 자손들에게 열매 맺는 네. 그 지점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때에는 아니더라도.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속이 상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나안은커녕 이 시대의 교회는 사실은 지금 우리 때 네, 네. 전사님이나 제가 눈을 감기 전에 무슨 열매를 보기에는 글러먹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코로나가 찾아온 뒤로 더 그런 것 더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이랑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은 이제 교회는 뭘 해도 욕 먹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린.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어떤 목소리도 그냥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그냥 상식적인 목소리도 내는 게 허용 안 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좀 많이 있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그 또 한 교회 형제님이 그 하찮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한국 교회의 공과가 많지만 사실 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어떤 관심을 받는다든지 네. 뭔가 우리가 뭐 개과천선을 한다고 해서 박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냥 이제는 소수의 부류, 네. 도태되고 무관심한 어떤 그런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독교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저는 큰 과제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뭘까?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헤세드,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기뻐하는 소수로 남는 거. 네.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사람들이 무관심하든 관심하든 욕을 먹든 잘한다고 칭찬을 받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서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사는 그죠? 그리고 오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노여움의 능력 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고 네.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 나를 계수하며 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살아가는 거 네.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소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네. 하나님이 다 없다고 말을 하고 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그게 열매를 맺든 안 네, 맺든 그거를 우리 평생에 앞으로 교회가 받을 영광이나 교회가 받을 어떤 관심이나 교회가 옛날처럼 80년대, 70년대처럼 흥황하는 시절이 아니어도 네. 꾸준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들의 싸움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시편 준비하면서 네.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박영숙 목사님 설교문을 좀 오늘 찾아봤었거든요. 20편, 90편? 네, 시편 예. 90편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의 맥락이 이제 이게 모세 이야기니까 신명기에 가서 이제 먼저 힘당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신명기의 내용 안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면 안 된다. 그들로부터 철저히 이제 분리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범죄할 거다라는 뉘앙스가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를 또 로마서까지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져가서 로마서 10장으로 가져가서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산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 심상을 또 가지고 와서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과 무너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구원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그게 두 개가 이제 연결되면서 어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찮게 하찮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비록 그렇게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모자라고 실패한 모습처럼 살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에 초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신자로 예수 믿는 신앙으로 네.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고 버틴다는 게 의미 없지 않다는 네,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게 열매 맺히고 반드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실을 상기시켜야만이 이 시대에서 정말 아무 열매와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기독교 신앙의 또 교회의 이 모습들을 견딜 수 있는 네.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네. 좀 슬픈 사람인데 그렇죠. 이 슬픈 사람으로서 기쁨을 간절히 구하는 네. 그 기도가 좀 가슴에 전달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부동산을 꿈꾸거나 그죠? 우리의 시간이 네. 굉장히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